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9월 11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0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9월 11일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43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이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이 새벽에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애굽에서 사온 곡식을 가지고 야곱의 가족들이 한 번에 위기를 넘깁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여전히 양식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여전히 어려움은 계속됩니다. 베냐민은 보낼 수 없고 그렇다고 또 베냐민 없이 애굽에 가서 양식을 사오려니 요셉이 엄포를 놓았기 때문에 야곱의 아들들은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꺼려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얼굴을 볼 수 없을 것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므온이 갇혀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형제들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못했습니다. 야곱은 베냐민을 지키기 위해 시므온을 감옥에 있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기근이 계속되어서 야곱은 아들들에게 애굽으로 가서 양식을 사오라고 말합니다. 유다는 베냐민을 함께 보내지 않으면 갈 수 없다고 말하며 자신이 베냐민을 잘 지킬 테니 베냐민을 보내라고 야곱에게 간청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야곱이 믿는 하나님은 어디 계신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언제 하나님을 찾는가요? 이렇게 어려운 기근이 있었고 또 가나안의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하나님을 찾았다는 성경 구절은 없습니다. 기근이 왔을 때도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애굽으로 곡식을 가지러 간 아들들이 돌아왔을 때도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된다는 그 상황 속에서도 야곱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야곱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지 않는 모습, 우리의 삶에서도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는 요셉의 요구가
야곱에게 힘든 일이었다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지금 내 이 막내 아들까지도 지금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기근을 어떻게 해야 되죠? 또 애굽으로 아들들을 보내야 되나요? 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지 않았을까요? 야곱은 심한 기근이라는 막다른 상황에 처해 양식이 다 떨어질 때까지 버티고 버팁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베냐민을 내어주며 애굽으로 양식을 구하러 가라고 아들들에게 말합니다. 야곱은 이 마지막 순간에도 꾀를 씁니다. 그 땅의 통치자에게 예물을 드려서 그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려고 합니다. 예전에 에서의 마음을 녹이기 위해서 자기의 양떼를 선물로 드린 것과 같은 방법이죠.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말했던 이스라엘이라고 새 이름을 주었던 야곱은 여전히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대신 자신의 꾀를 의지하고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의 습관대로 선물을 준비합니다. 물론 선물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고요. 이 선물을 통해서 야곱이 원했던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보다도 그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해볼까 하는 그런 마음이죠. 하지만 마지막에는 선물만 준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어쩔 수 없으니까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축복하면서 보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는 말에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하고 말합니다. 그제서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마지막에 쓰는 비장의 카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시다면 처음부터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작은 일에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능력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그 일마저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하나님께 매달리시면 어떨까요?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 먼저 의지하고 맡기는 것이 형통한 삶을 사는 지름길입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의지할 분이 누구였을까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겠죠. 그러니 요셉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아갔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형통하심이 요셉과 함께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해도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고요? 9개월 동안 코로나가 물러가도록 기도했는데 코로나 확산이 멈추지 않으니 기도에 힘이 없는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기도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까지 코로나에 걸리지 않고 안전하게 살아있다는 것이라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아야 할 것이 있음을 알려주시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없애주시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방법으로 이 땅에 살아갈 새로운 방법을 우리에게 찾게 하시려는 것이라면 어떨까요? 한국교회는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많은 변화가 있고 또 교회 자체적으로도 많은 개혁을 요구하는 소리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도 나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멈추고 의지하기를 멈추는 어리석은 일을 범하고 살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깨달을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처음부터 의지하는 것이 형통한 삶의 지름길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마지막 비장의 카드로 쓰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께 매달리며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의 삶에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코로나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상황이 더 좋아져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교제 나눌 수 있도록 주님 좋은 상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육신의 연약함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지켜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침 저녁으로 산산한 바람이 붑니다. 건강 유의하게 하시고 이 환절기에도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건강한 삶 살 수 있도록 축복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옵니다.